제가 지금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말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문이나 라디오나 TV나 인터넷 뉴스를 보면 많은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 내용을 살펴보면 각 그 회사 제품마다 자기 회사 제품이 가장 최고고 유용하고 유익하고 편리하고 실용적이라고 말합니다. 약도 마찬가지죠. 약도 이 약을 먹으면 분명히 마치 만사형통이 하는 약같이 이 약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병도 낫고 뭐든지 다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광고들을 보게 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이 자동차만 타면 승차감이 좋고 안정감이 좋고 그리고 이 휘발유도 적게 먹고 물리중 전기차가 나오니까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각 이 자동차 회사도 저마다 자기 회사 차량을 아주 특별하게 광고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광고들은 다 보면 그거면 다 될 것 같아요. 그것만 가지면 마치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광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어느 것 하나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갈증과 욕망은 한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좋고 유용한 물건을 열심히 쓰다가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실증이 나서 또 다른 물건을 사야 되고 또 좋은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당시 자기가 볼 때 최고의 것을 샀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더 좋은 차가 나오게 되면 더 성능이 좋고 또 편리하고 유용한 차를 사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돈이 좀 있는 사람이야 해당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이 우리 인간의 욕구는 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갈증은 끝이 없어요. 육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루 세 끼 밥을 먹는다고 해서 배가 안 고픕니까?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날 또 배가 고픈 거예요.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갈증이 나서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소위 이 음료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 또 갈증이 생기면 뭔가 마셔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육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그 모든 욕구를 우리 인간이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시면 목마르지 않고 마시면 영원한 갈증을 채워주는 그런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얘기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동네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되겠는데 돌아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게다가 이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돼서 거기 마침 우물이 있기에 그 우물 옆에 예수님은 앉아 쉬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 12시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보자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무슨 얘기가 이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나한테 말을 것입니까? 그것도 여자도 아니고 남자인 당신이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죄로 말면 다 죽을 수밖에 없던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아들을 보내시고 뭘로요?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죄로 말면 심판당하고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선물 다 받아보셨잖아요. 생일 선물 받아본 분도 계시고 70세, 80세 되셔서 가족 자녀들한테 선물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돈 주고 받습니까? 아니죠. 선물은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선물은 내가 다시 대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저 주십니다. 우리는 선물을 많이 받아봤지만 하나님 주신 선물을 우리는 자꾸 잊고 살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뭘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선물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 것이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어디 출발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사마리아의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알았다고 한다면 네가 그것을 요청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하나의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의 선물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그 아들을 선물로 보내주는 어떤 선물이요? 나의 구세주가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감당하시러 말미암아 내가 받을 죄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도 보면 예수님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 늘 강조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화려한 궁전을 짓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상은 우상일 뿐입니다. 우상은 형상일 뿐입니다. 단지 그들이 신봉한 것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 나가신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거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믿으셔야죠. 사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헐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죄의 담을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앞에 나가서는 엄청난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9절 10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땅에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그분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어느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생명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얘기해요? 아닌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헷갈려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왜? 길이 없으니까. 거기에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가신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본전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종교가 큰 소리치고 아름다운 궁전을 진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통한 분명한 구원과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사랑.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받게 하고 우리는 건짐받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 다 받으셨습니까?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 안 믿는 친구들한테, 안 믿는 가족들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전해야지. 생명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받도록 우리는 복음을 방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첫째 주일날, 이제부터 금년부터는 첫째 주일을 장례 기념일을 지키게 했는데, 여러분, 홈커밍 데이 뿐만 아니라 이웃 초청할 거예요. 정말 여러분 친구들 기도하시면서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한 내 주변의 사람들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을 꼭 10월 첫째 주일날 데려올 목표를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나를 구원해주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줬다는 겁니다. 저러면 죽었던 나에게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는 엄청난 은혜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예배 시간 제가 교동문을 읽었습니다만 한번 같이 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셨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생명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고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무더운 날 저 푸른 초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면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삶, 그거를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입니다. 사실 단순한 것 같은데 중요한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뭘 묻습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을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예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생수를 어떻게 얻는지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우리 4장 13, 14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니,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십니까?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결코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는 물, 그 생수를 마시는 그 속에서 영생하다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갈증은 끝이 없습니다. 한 가지를 얻으면 두 가지 얻어야 됩니다. 두 가지 얻으면 세 가지 얻어야 됩니다. 우리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수가 뭡니까? 우리 한번
여인이 뭐라고 그랬죠?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아니 그런 물이 있다 한다면, 그런 생수가 있다 한다면 나로 하여금 이 우물가에 물 길러 올 필요도 없이 지금이나 당장 달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도대체 예수님 말씀한 생수가 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 말씀하실 생수는 뭡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무슨 요새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복잡하고 힘들고 고통이 있고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궁핍함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내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펄펄 흘러 넘친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신 그 선물,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끼칩니다.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받은 확신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 1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냐.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희생하신 말미암아 내 모든 죄악을 이미 주님이 담당하시고 속량하신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분명히 제사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이 죄와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 빠져 살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런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귀는 우리의 신령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려고 자꾸만 우리를 징책합니다. 우리에게 뭘 심어줘요? 죄의식을 심어줍니다. 알아, 너 죄 지었지. 당신은 그런 존재야. 네가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아이고, 가소롭다, 가소로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죄의 의식을 갖게 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확신과 제사받는 확신에 자꾸 의심을 갖게 합니다. 신앙의 회의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럴 때마다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분명히 과거에 지은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다 담당하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을 때마다 지금 내가 지은 것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죄조차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면 우리 뭘 해야 됩니까?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라는 그 죄의식을 벗어나게 하시고 나라는 깨끗하게 해주신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죄가 자꾸 우리를 붙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5,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 또 그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벌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분명히 제사받은 확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안에 그것을 인정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란 겁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식 가운데 거할 때마다 성령님 나는 얘야 주님이 너를 위해 이미 그 죄값을 담당하셨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 이미 이 죄까지도 이미 담당하셨답니다. 하나님은 도말하신 것처럼 너를 보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내게 주신 확신. 우리가 죄의식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헤맬 때마다 성령님 나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죄의식 가운데서 벗어나서 분명히 제사받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마귀를 물리치고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성도 여러분들, 내 안에 가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 제사받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내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만족하고 계세요? 아멘? 왜 얼굴이 펴지지 않으셨네? 요한복음 4장 17, 18절에 보면 자 갑자기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했습니까? 이 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물길로 올 필요 없이 그 생수 달라고 그랬는데 사마리아인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한번 17, 18절 같이 읽어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잖아. 아니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사생활을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여인이 벌써 5번 남편과 이혼한 걸 알고 계십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인데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정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행복하려고 가정을 이뤘는데 행복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트라이 해보는 거죠. 6번째 남편을 바꿔봤는데 역시 시원찮은 거예요. 남편을 바꾼다고 가정이 행복해집니까? 행복이 어디 있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 통해서 세상에 주는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메꿀 수 없습니다. 오직 갈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7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셨다.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 제3에 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 주시는 놀라운 풍성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 많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보내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죄의식 가운데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죄에서 받은 은총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놀라운 풍성한 삶을 누리며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